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전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었고, 그렇게 머물면서 에베소와 그 주변에 이른바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면서 믿게 되었고 고린도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왔는데 윗지방은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입니다. 앞장 23절에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신도들을 굳건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한 장 내려줄 수 있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좀 아시겠죠? 저쪽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 떠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렸었죠. 그리고 그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렇지만 이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셈인데, 이번에는 그가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만나게 된 사람들을 누가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단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제자라고 할 때는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이게 붙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즉 자신들은 우리 예수 믿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말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인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이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자,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그 제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와의 그 시간적인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볼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요. 아볼로보다 더 심각해요. 자, 아볼로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일찍이 주의 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주의 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이란 말이죠. 그 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등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결핍이 있었지만 이들은 더욱 심각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저 요한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야,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한 말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시행하실 분이라는 사실과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성경에 예언된 사람이잖아요. 예언된 참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참 선지자인 거로 믿었고요. 세례 요한이 말한 오실 메시아로 믿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죄용서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건 믿는 겁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비극인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인류의 스승 정도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복을 받는 수단,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성취하신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그저 천국, 죽어서 가는 좋은 것 정도로 알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부담스럽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듣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맞죠?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대답, 그리고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한 게 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니까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이제 뭐 낳는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고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불순종의 반역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서 나의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신앙의 어떤 연수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어떨까요?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진지한 믿음의 고백과 영접이 없다면 그 세례는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여러 번 세례받는 사람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보듯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준비의 세례입니다. 준비의 세례. 그러니까 자신 뒤에 오시는 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세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의 세례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취의 세례예요. 성취의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취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준비의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취의 세례인 거예요. 구원의 세례죠. 거듭남의 세례예요. 새로 태어난 세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유아 세례든 유아 세례자들은 이제 입교를 하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 일반적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됩니까?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죠. 그래서 세례를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시고 그 세례에 합당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러자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제 그들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이제 오순절 있죠.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 세례 근거로 내세우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후로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것과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뒤집어진다 그러죠. 정말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변에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뜨겁게 뒤집혀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를 이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체험이 분명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확 달라져서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 전통, 이 개혁주의 전통의 목회자들조차도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따라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위험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방언을 성령 세례 증거로 내세우면서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순복음교회 방언 받아야지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도 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이제 성령 세례 증거로 내세우면서 방언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멋대로 나누고 분리시키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예를 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다 정리돼서 사라진 청량리 588 그 매춘 사창가죠. 거기에서 노숙자들과 매춘부들, 이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조기 은퇴하셨죠. 뭐 다일병원도 아시죠? 그 노숙자들 빈민을 위한 다일병원도 세우셨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조기 은퇴를 교회는 은퇴를 하시고 그 밥퍼 사역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민들 노숙자들이 밥 퍼주는, 그리고 캄보디아에 빵을 만들어서 전하는 빵퍼 사역, 그거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최 목사님은 저와 같은 장신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전사로 부임한 첫 교회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 방언을 강조했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최 전사님인데 이분만 못해. 전도사인데 이분만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교사들이 어떠니까 얕잡아 버리는 거야. 아니, 방언도 못해? 전도사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최 목사님의 그 어머니도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다른 교회, 이분도 이제 방언 강조를 하면서 잘됐다, 너 거기서 방언 받아. 그래서 산기도도 갔어요 이분이. 근데 방언은 못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열렸고 교사들이 이제 이어서, 이게 철야가 끝나면 교사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다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이미 한 번 금요 철야를 이제 경험을 했고 자기만 방언하지 못하는,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버리는 거였어요. 자, 드디어 교사 기도회가 이어졌고 늘 하던 대로 이제 부장 권사님이에요. 부장 권사님이 이제 최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 전사님은 이제 준비한 대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그 감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막 감성적으로 막 운율을 띄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외웠어요. 바테르 헤몬 호이스 우란노이스 히기아스 테토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 자신이 막 감탄할 정도로 와 이러면서 막 외운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뭐 예상하신 대로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전도사님이 드디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방언 받았다고, 그것도 기똥찬 방언을 받았다고. 그런데 부장권사님이 자신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최도사님의 방언의 뜻을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최도사님은 여자를 조심하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최도사님은 방언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가볍고 위험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성령 세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귀신도 역사를 해요. 뭐 방언이 귀신의 역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뭐 이상한 방언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사에 매몰돼 버리면 위험한 논리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공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방언도 못 받았다면서 얕잡아보고 주기도문을 요상하게 해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숙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숱하게 욕을 얻어먹고 얻어 터지고 정말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노숙자들과 빈민들과 매춘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최일도 목사님일까요? 제가 방언이나 예언, 치유 등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요, 훨씬 더 힘이 있고 깊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 문제될 것 없어요. 사모하세요. 하지만 은사 자체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보다, 치유의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섬김의 은사예요. 묵묵히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훨씬 더 큰 은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리라.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하고 치유를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은사,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받는 것이 시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듯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꼭 기억하세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에요. 내주한 사람.
성령의 내주죠.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은 시제이고요. 원문이 그러고 성령은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 등은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인데 은사를 왜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나 방언할 줄 알아. 자랑하라고요? 아니,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예언기도 할 줄 알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편가르고 얕잡아 버리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란 말이죠.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다음 과제는 뭘까요? 사실 이게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례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충만은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충만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예수님 믿을 때나 영접했을 때나 구원받을 때나 혹은 뭐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기뻐.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럴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됐던가요? 계속 가던가요? 와, 막 천국 같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계속 이어지던가요? 어느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각한 상태는 은혜의 고갈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옛사람이 어때요? 그러니까 은혜 수면이 있다면 옛사람이 은혜 수면 밖으로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말들, 예전에 하던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그러니까 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까닭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셔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 그 소욕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디자이어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부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저 얘기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설교자도 바르게 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이, 성결된 삶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 샬라샬라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가슴 냉랭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여러분 심령이 부들부들해요.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 봤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본 사람 없어요. 저만 해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적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하죠.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가 기쁨이에요.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져요. 용서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기뻐요. 내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인색해지지 않아요. 내 손 다 펴서 줘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나의 모두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드려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눈물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뭐 전도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품게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뜨거운 눈물 있고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죠. 이게 사실은 핵심 아닙니까? 그죠?
성장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성장하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키도 클 뿐만 아니라 얘들의 마음의 키도, 생각의 키도 커지는 그런 것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 인격과 내 생각, 내 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부흥 집회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룩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더욱더 은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 주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 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앞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구합니다. 주님한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해와 정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또 방언도 받고 다른 은사도 받는 것 좋겠지만 그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얕잡아 보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거룩한, 구별된, 성결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닮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함께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한 믿는 가운데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알바니아 땅 위에,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